시편 2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몸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처럼 여기면서 사랑해야 돼요. 다윗은 유난히 성전을 사랑했어요. 어찌나 성전을 사랑했던지 내 평생 소원이 이 성전에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꿈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살면서 금은 동철, 백향목, 각종 건축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섭섭한 게 없었어요. 다윗은 평생 허름한 천막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또 주님, 지금까지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모세의 회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수르바벨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 있었고 헤롯의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었는데 최고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비록 벽돌 한 장 쌓이지 않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바람이 불면 흔들거렸던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천막이었지만 그 천막에서 들었던 다윗의 예배가 최고였어. 그 찬양은 나의 감동이었고 그 기도와 예배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일 수가 없었어. 그 예배가 너무 그립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찾는 성전은 다윗의 그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의 통치자,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만물은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파가 되신 것이고, 만물은 주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만물의 끝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죠.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도가 있기 때문에 참 살기가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물가는 치솟고 장사하는 분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에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짜증내거나 화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화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거든요. 올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짜증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신경질 나는 것이다. 내 자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쉽게 짜증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쉽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지금이 30도면 30도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외부 환경이 34도라도 24도로 맞춰놓으면 24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쉽게 짜증내는 일, 쉽게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조차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 자꾸 우상의 것을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키워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신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장사의 신, 축구의 신, 요리의 신, 예능의 신, 뭐 사람을 일러서 잘하는 사람, 뭐 예컨대 유재석 씨를 유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과도하게 추앙하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내면에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스러운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셨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셨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끔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얘기하셨는데, 계시록 3장 20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노크하고 계신데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비좁은 우리 마음에 그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랍비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네, 랍비가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내가 동전 하나를 주겠다.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생각하기로는 뭐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든지 하늘에 계시든지
뭐라 대답하든 동전을 주고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의 질문을 랍비에게 되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면 저는 동전 2개를 드릴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걷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크고 광대한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산에 오른다라고 했는데 산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예배자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얼마나 주중에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는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 얼마나 주중에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한 주간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고 삶이 형편없다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래서 A.W.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질문하죠. 주중에 말로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대했는가? 부당한 돈을 갈취한 적은 없는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원통하게 한 적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4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예배 드렸대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 봤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서로 물으며 점검하며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렸고 회개하며 예배 드렸고요. 조금씩 변화된 그 삶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가면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I will never be same. 나는 절대로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뭐 예배 전에 고백하든 예배 중간에 고백하든 이 고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만 천사의 얼굴이고 나머지 시간이 완악하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예컨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두 부부가 열심히 싸워요. 예배 시간에는 천사의 얼굴로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차 안에서 어디까지 했지? 그 또 싸움을 연결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갈등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성도의 예배 밖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고 어쩔 때는 더하다고 느껴질 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별 기대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반응이 아주 냉랭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삶에서 조금씩 변화된다면
궁금해서라도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스스로 와서 등록을 했길래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봤어요. 이 할머니는 시골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왔는데요. 흠집 나고 못생긴 것만 고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남들은 다 예쁘고 좋은 것만 찾는데 그렇게 흠집 나고 못생긴 것만 고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장 가서 장 볼 때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 골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가격을 좀 깎아주려고 했는데 할머니 제 가격으로 받으세요. 어차피 샐러드 만들어 먹을 거니까 돈 받으세요 하면서 제 가격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스스로 할머니가 평생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교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전도 의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강사였던 최병랑 목사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 전도사로 섬기는데 섬기는 교회가 깨져서요. 부목사 3명이 한 번에 나가고 120명의 성도가 싹 빠져나갔고요. 20명이 남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전의를 상실해서 이제 전도사님과 사모님 두 부부가 이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마지막까지 남을 테니까 목회를 내려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2년을 목회했는데도 새신자 한 명 들어오지 않고 하나둘 떠나가는 교회에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2년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면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이삿짐을 담임 목사님 보내드리고 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설교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수요일날 밤 저녁에 하나님이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 단어를 세로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월드. 하나님이 목회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주보에. 월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 기도하는 소그룹. 리칭 아웃 철치, 구제와 국률. 라이프 기빙 철치, 전도와 선교로 생명 살리는 교회.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로 교육하는 교회. 5가지.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는 오지 않고 1년에 뭐 하나씩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예수마을교회인데 주변에 이민사회에 이 교회는 예수사탄교회다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붙잡은 게 뭐냐? W,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서만큼은 내가 목숨 걸겠다. 반주자도 하나 없는데요.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기타로 반주를 하고 사모님은 탬버린을 치면서 열심히 목숨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은혜가 있으니까 점점 부흥하면서 지금은 달라스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죠. 다니엘 기도회의 최병남 목사님 한번 간증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부부가 뭐 접식 닦기, 청소, 도너츠 굽는 일,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14가지 일을 했대요. 근데 교인이 한 80명 됐을 때 확인해 보니까 교인들이요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자기네들이 다 해봤던 일들을 하고
주중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추상적일 수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을 찾아가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개척교회 하게 하시나, 교인이 이렇게 없나, 왜 강야로 보내시느냐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 진정한 목자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되고 우리의 삶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 그 한 가지를 받고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두 가지 다 부흥을 이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문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것이죠. 그 일제시대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살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갔다는 겁니다. 땅 부자가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냐,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산당도 세우고 아주 미신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이세종이라는 분을 전도한 거예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며 읽어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이세종이라는 분이 읽는데요. 우리처럼 쭉쭉 통독해서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읽는데 주님과 대화하듯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리하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갔다고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본문이 나오는데 자기가 삭개오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이자로 20-30%씩 받았는데요. 흉년을 들면 사람들에게 쌀을 내주고 이자를 받는데 땅 문서를 담보로 잡혔는데 못 갚으면 그 땅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다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행이었대요. 근데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다.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빈 문서들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돌려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하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채무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공적비를 세우자 해서 공적비를 만들었대요. 근데 절대로 이거 세우면 안 된다. 그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호세아를 닮은 성자입니다. 이세종 씨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 아내가요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죠. 이상한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 동네로 가서 딴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세종 씨가 다른 반응하지 않고 세간살이들을 다 갖다 주며 자매님 돌아오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거죠. 3개월 살다가 이 아내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섬겨주고 했는데 이 아내가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딴 살림을 차린 거죠. 또 세간살이 들고 찾아가서 2번이나 용서하고 자매님 돌아오세요. 또 기다렸다고 해요.
결국에 또 그 아내가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두 부부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대요.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여러분, 우리 신앙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호세아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세종 선생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마음이 성결한 자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다.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천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